구약 성경 692페이지 역대하 26장 우리 지난주에 1절부터 15절까지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살피게 되는데 우리 4절 5절을 한번 읽고 오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읽고요 15절을 또 읽고 1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시작. 우시야가 그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좀 넘어가서 15절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16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봅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 왕이여 여호와께 분향한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여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들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벨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다 같이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지난주에 드린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우시야는 나라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업적을 남긴 왕이었어요.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역할 수 있는 항구도 개발했지요. 적들도 굴복시켰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 에돔, 암몬은 이 유다 나라의 눈의 가시와 같았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다 정복시키고 심지어는 조공까지 바치게 만들었습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도 복원을 시키고 목축을 잘 할 수 있도록 망대도 만들고 물 웅덩이도 많이 파고 포도원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또 화살을 쏠 수 있는 이런 또 돌을 쏠 수 있는 기계도 만들어서 실전에 배치를 했던 그야말로 정치와 국방을 잘 했던 왕입니다. 유다 왕국 역사 전체를 놓고 들여다보면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유다의 황금기를 가져왔던 왕입니다. 한마디로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만든 왕이었어요.
모든 왕들, 지도자들의 소망이 뭐겠어요?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부국강병할 수 있던 원인을 5절에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시야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도록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시야가 그렇게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을 성경은 4절 5절입니다. 시작. 우시야가 그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 주셨더라. 그 형통함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시야를 형통하게 해 주셨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 이름이 멀리 멀리 퍼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형통함을 얻었고 존귀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귀한 도움을 얻었기 때문이다. 15절 시작.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는 인생, 잘 되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빨리 알아야 돼요. 빨리 알아야 돼요.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이런 귀한 도우심을 얻어가지고 형통함을 얻고 귀함을 얻게 된 거예요. 이유는 두 가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살았기 때문에.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속여보려고 하지 마세요. 헌금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인색함으로 드릴 수가 있고 빼앗기는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고 마지못해서 드릴 수가 있고 억지로 드릴 수가 있고 체면치리로 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명절이 되어가지고 아들 며느리가 부모님께 용돈을 주는데 마지못해서 억지로 빼앗기는 마음으로 저것끼리 싸우고 나서 그렇게 여러분 용돈을 드릴 때 그 부모님이 받고 싶겠어요? 하나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적당히 드릴 수가 있고 대충 드릴 수가 있고 속이면서도 드릴 수가 있고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잖아요. 드리면서 우리가 죄 많이 지을 수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헌금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헌금기도 드릴 때마다 드리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많고 적은 것은 보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의 정직함과 진실함과 믿음을 보시고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아시는데 뭘 속이려고 합니까? 정직하게 행해야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함을 얻고 존귀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절대 이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언제 제일 기분 나쁩니까? 그 사람이 나를 이용만 해먹을 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고 나를 속이고 나를 이용해 먹을 때 아주 기분 나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무관심하면서, 만약에 기도는 하나님 내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내 사업에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해 보세요. 차라리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화만 납니다. 왜? 이용해 먹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나는 교회의 부탁이나 주의 종들의 부탁을 그렇게 들은 척 만척하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귀를 기울여 주시라고,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용하고 하나님 부려먹는 기도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 화만 납니다. 교회가 이렇게 교육관 근처 가려고 얼마나 힘을 쓰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나는 강 건너 불구경 하면서 하나님 내 자식들을 축복해 달라고,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 화만 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시야 왕이 형통함과 존귀함을 얻게 된 원인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모든 일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시고 존귀함을 주신 거예요. 우시야는 정치적으로 정말 탁월한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렇게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형통함을 얻고 존귀함을 얻고 하나님의 귀한 도움을 얻어가지고 강성해지고 힘이 있으니까는 어떻게 되었느냐? 16절 시작.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저가 강성하여짐에, 저가 힘이 있고 강성해지니까는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서, 첫째,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에게 악을 저지르고, 세 번째,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이 강성함을 주시니까 마음이 교만해지고 사람들에게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은혜를 완전히 이거는 교만으로, 악으로, 범죄함으로 보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완전히 악으로, 범죄함으로.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없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고 염려하시는 것이 있어요. 시작. 너희가 배불러서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인데 이렇게 말할까 걱정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마음에 걱정되는 것이 뭐냐? 우리가 배불러서 짤 때 가지고, 난 하나님 같은 거 몰라, 알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 날 위해서 무슨 은혜를 주셨는데 이렇게 말할까 걱정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지금 우리 모습을 보세요. 가난하고 어려움은 짓지도 않을 죄를 배가 부르고 살만해지니까는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난하고 어려움은 짓지도 않을 죄를 우리가 배부르고 살만해지니까는 얼마나 많이 짓느냐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는 안 가야 될 곳도 가게 되고, 돈이 많으니까는 안 만나야 될 미스체도 만나고,
돈이 많으니까는 토박도 하고, 돈이 많으니까는 바람도 피우고, 돈이 많으니까는 두 집 살림도 하고. 왜? 살만해지니까는, 배가 부르니까. 우리가 생활하면서 살면서 속상해하고 못마땅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대부분의 원인이 뭡니까? 민족 통일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생태계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아닙니다. 다 살만해지고 배가 부르니까는 모든 것이 이제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못마땅하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저가 강성해짐에 그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사람들에게는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는 범죄하고, 자, 강성함에서 악을 행하고 강성함에서 범죄함으로 그 나아가는 통로 중간에 뭐가 있느냐? 그 마음이 교만하여, 그 마음이 교만하여.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렇게도 온 나라에,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잘했던 우시야 왕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됩니까? 그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존귀함과 형통함을 얻어가지고 그 이름이 멀리 퍼져나갔던 그 우시야 왕이 어쩌다가 이런 지경에까지 오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게 5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는 안 그랬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는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도 멀어지고, 기도도 멀어지고, 그래서 자기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많이 높아지게 된 거예요. 그 교만이 우시야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16절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게 한지라. 우시야의 마음이 교만해지니까는 어떻게 되느냐? 성전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아주 가사롭게 보이는 거예요. 제사? 이거 뭐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에? 성전도, 제사장도, 제사도, 이게 다 그냥 우습게 아나무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분향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만 할 수 있도록 딱 율법에 정해 놓으셨어요. 사람이 왈가왈부할 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분향은 제사장들만 하도록 딱 정해 놓으신 거야. 바쁘다고 형편 따라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나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니까는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하려 한 거예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있는 거예요. 왜? 교만해져 가지고,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예배 때 대통령이 축도를 하려고 한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라도 축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은 마음이 교만해지니까는 분향, 지들이 하나 내가 하나 뭐 아무나 하면 되지. 나는 왕인데, 나는 성공한 왕인데, 내 이름이 멀리 퍼진 왕인데 내가 하면 어때?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있는 거예요. 왕은 분향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말씀을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게 되면은
마음이 높아지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질이 되고 달라집니다. 자, 왕이 성전에 와가지고 분향까지 하려고 하니까는 아사랴 제사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사랴 제사장이 다른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들어와서 우시야 왕을 딱 막았습니다. 왕이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왕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18절 시작.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의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할 겁니다. 우시야 왕이 자기가 분향을 하려고 하니까는 제사장 80명이 딱 막아서 가지고 왕이요, 이 일은 대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왕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멈추셔야 됩니다. 성소에서 나가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멈추시면 됩니다. 80명의 제사장들이 쌍수로 부탁하고 호소하고 말린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말을 안 듣습니다. 멈추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기를 부립니다. 자기 지적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제사장들 앞에서 책망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상했다는 거야. 자기 체면이 구겨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한순간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리 하려고 했다가도 80명의 제사장들이 들어와가지고 왕이여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렸을 때, 그때라도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라도 자기를 돌아보고,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금하신 일인데 내가 무슨 정신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이렇게 자기를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우시야 왕은 성질을 부린 거야. 화를 낸 거야. 그때라도 돌이켰으면, 아이고 내가 깜빡했습니다. 내가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무슨 정신으로 이런 짓을 하고 있지, 내가 노망이 들었는갑다, 내가 미쳤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80명의 제사장들이 보는 앞에서 지적받고 제지를 당하고 성전 밖으로 나가라고 하니까는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니까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가 우습게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역할들이 아주 가짱게 보이는 거야. 성전 웃기지 마. 제사장 니들이 뭔데, 제사 아무나 하면 되지, 분향 내가 하면 어때.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질서와 역할이 아주 우습게 보인 거예요. 업신여긴 거예요. 내가 성공한 왕인데, 내가 형통함과 존귀함을 얻어가지고 내 이름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이런 왕인데,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80명 제사장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말리니까는 반성은 고사하고 화를 내면서 성질을 부린 거예요. 만약에 이때라도 회개했다면 끝까지 하나님께 사랑받고 제사장들에게 존경받고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왕이 되었을 텐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내므로써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제사장들에게 쫓겨나고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성질 한번 잘못 부렸다가 인생 종치고 말았어요. 딱 하나님 앞에서 성질 한번 잘못 부렸다가 완전히 인생 끝나고 맙니다. 형통함에서 문둥병자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회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고치라는 말을 못 받아들입니다. 성경대로 하자, 말씀대로 하자, 우리 이건 이렇게 하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말씀대로다. 그러면요, 교만한 사람은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내고 대들고,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회개예요. 회개. 틀린 말을 해가지고 화를 낸 것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는,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니까는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사람이 교만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바른 말이 듣기 싫어요. 옳은 말이 듣기 싫어지는 거예요. 자꾸 듣고 싶은 말만 좋아하는 거예요. 들어야 될 말을 듣지 않고 듣고 싶은 말만 좋아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는 것, 말씀대로 하는 것이 싫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면 늘 누리고 대접받고 싶어집니다. 늘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요,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내 멋대로 교인이 되고 기분대로 교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 기분에 따라서 아멘, 때로는 노멘, 아주 웃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4월에 제 둘째 아들이 살고 있는 스웨덴으로 갔어요. 제 아내와 함께 아들 집을 방문했습니다. 스포티파이라는 그 세계 최대 음원 회사, 그게 본사, 그 스웨덴 회사인데, 그 본사에 엔지니어로 아들이 이제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주일날 교회를 갔어요. 와, 북유럽에 대가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막 영상 보통 한 영도에서 한 10도 이 사이, 여기 살다가 거기 가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유모차에다가 아이 2명을 싣고 버스 정류장에 가가지고 찬바람이 몰아치는데 기다려가지고 버스 타고 한참 가가지고 또 내려가지고 또 한참 걸어서 또 다른 버스 타고 또 한참 가가지고 또 내려가지고 교회까지 한참 올라가는데, 와, 문제는 교회에 갔어. 근데 얼마 전에 그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을 쫓아냈다 그래요. 항상 해외 교회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거기 와서 사업하고 오래 사는 사람들이 있고, 주재원으로 몇 년씩 와서 살다가 가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그 교회에 터줏대감들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모셔가지고 처음에는 목사님들이 자기를 잘 모르고, 교인도 목사님을 잘 모르고 목사님도 교회를 잘 모르니까는 처음에는 좀 좋아. 나중에 목사님이 교인들을 다 파악을 하는 거야. 저분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믿음이 없구나. 저분은 직분은 있지만은 나이롱이구나, 껍데기구나, 다 파악하는 거야. 이게 이제 오래된 터줏대감들은 불편한 거야.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가지고 목사님을 쫓아내고 갈아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주재원으로 왔던 젊은 사람들이 다 피해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주로 해외 교회들이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인데, 내가 이 교회에 오래 있었는데,
어떤 가르침도 싫습니다. 대접받고 인정받고 그게 좋지. 말씀대로 하자, 믿음대로 하자,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일을 2번을 지냈는데 솔직히 말이지 내 마음속에 나도 목사잖아요. 나도 목회하는 사람이잖아요. 가서 딱 보면 보입니다. 야, 있던 믿음도 잃어버리겠다. 이런 교회 다니면은 그나마 있던 믿음조차도 잃어버리기가 쉽겠다. 여러분은 참 좋은 교회 만난 거예요. 아멘 안 하지? 여러분, 우시야 왕이 몰라서 분향한 게 아니에요. 우시야 왕이 52년 다스렸다 그랬잖아요. 52년 동안 제사장들이 분향하는 걸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뻔히 알면서도 마음이 높아지니까 내가 하면 어때? 이리 되는 거예요. 몰라서 했다면은 아이고 그렇습니까? 내가 몰랐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다 알고 하는데 지지를 하니까는 화가 나고 성질을 부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높아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옳은 말을 못 받아들입니다. 옳은 말을 못 받아들여요. 그리고 회개가 안 됩니다. 마음이 높으니까.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면 회개하라는 말이 죽기보다 듣기 싫어요. 죄를 지적하고 죄를 책망하는 설교 들으면은 나를 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원수로 돌변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포스트모니즘, 이 개인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는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돌이키라, 회개하라, 바로 하자, 말씀대로 하자, 이게 싫은 거예요. 뭐 내가 사기를 치든 말든 바람을 피우든 말든 어떻게 살든 말든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아무리 교회라도 내가 그런 말 들을 군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장로고 근사인데 뭐. 내가 어떻게 책망하는 말씀을 들어? 나도 밖에 나가면 사장이고 성공한 사람인데, 내가 교회 창립 멤버인데 교만이 목구멍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시기심이 가득했댔잖아요.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겠어. 이게 예수님 입에서 나올 말씀입니까? 오죽했으면 화 있을진저 저주를 퍼부었겠어요. 천국 백성들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화 있을진저. 자, 교만해서 성질 부린 결과 19절 시작.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제사장들 앞에서 그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입양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아가니라. 그때라도 회개했으면 좋았을 건데 성질을 부리니까는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을 얻고 형통함과 존귀함을 얻은 우시야 왕이 어쩌다가 이런 지경에까지 오게 되었는가?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에 화를 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행위가 옳지 않다는 것을 지적받았을 때 성질을 부렸기 때문에, 회개할 상황에 씩씩거리며 화를 내었기 때문에, 그때라도 회개했으면요 용서받고 건강하게 살았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처음에는 좋았으나 나중에는 비참한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우시야 왕 보세요. 그야말로 형통함과 존귀함을 얻은 그랬는데 나중에는 문둥병자가 돼. 그 차이가 뭐냐? 하나님을 찾을 때와 하나님을 무시할 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와 마음이 높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의 차이인 거예요. 겸손할 때와 교만할 때의 차이. 여러분, 겸손하면요 받지 못할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답이 없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적으로 대하신다. 원수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과 원수 되어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교만은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연습도 하지 마세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근처에 가지도 마세요. 우시아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느냐? 한 나라의 왕인데 그렇게 나라를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부국강병을 이루었으면 노년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어요? 인삼 녹용 많이 넣은 그런 한약 마셔가면서 노년을 보내야 되잖아. 아들 손주들 재롱 받아가면서 그렇게 노년을 보내야 될 것 아니야. 옛날에 신하들 강요들의 문안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노년을 보내야 되는데, 21절 시작.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벨궁에 살았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가지고 고침받지 못하고 쫓겨나서 벨궁에 있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기계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겸손할 때와 교만할 때 180도 다르잖아요. 겸손할 때는 존귀함과 형통함을 주었는데 교만하니까는 문둥병으로 저주를 내리시잖아요. 기계적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하는 것 봐가면서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한때는 그렇게 귀한 도움을 주었던 사람도 교만하니까는 비참하게 만들어버리시잖아요. 잘할 때는 형통하고 존귀하게 해주시고, 교만하니까는 나병 환자가 되어가지고 왕국에서 쫓겨나고 왕위도 빼앗아버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사무엘상 2장 시작.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도 나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나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내 학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 학위. 말씀을 마칩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교만병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말씀 위에 자기 생각이 딱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딱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 목사님이 한만 주일날 그리 피를 토하듯이 말씀을 전해도 나는 내가 알아서 믿습니다. 나는 내 스타일이 있고 내 방법, 내가 알아서 믿습니다. 자기 생각이 다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내 체면을 조금 깎고 스타일을 좀 구기게 만들면 완전히 한순간에 원수처럼 돌변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기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고 아무리 교회 일이고 그래도 내 자존심 상하면은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도 교회도 직분도 완전 헌신짝처럼 집어던져버려요. 이 직분, 봉사, 수고 다 나를 알아주어야 하고 나를 높여주어야 되고 나를 인정해 주어야 하고 조금 기분 나쁘고 조금 수틀리면 그냥 짐승처럼 마귀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는요 기쁨조가 아닙니다. 기쁨조가 아니에요. 내 은혜를 막고 하나님의 축복을 막고 있는 이 환부를 도려내서 나를 건강하게 살리는 메스가 되어야 돼요. 내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나를 지금 죽여가고 있는 이 환부를 그냥 가려주고 그냥 덮어주고 그래서 암이 온몸에 퍼지도록 하면은 안 됩니다. 도려내고 잘라내고 살려내야 됩니다. 수술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에게 의사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아질 겁니다. 우선 듣기는 얼마나 좋아요. 수술해야 살 수 있는 환자에게, 한다는 그 말 듣기 싫어하는 환자에게 괜찮습니다.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듣기 좋은 말만 하면 어떡해요? 듣기는 좋지. 의사가 너무 멋져 보이고 너무 실력 있어 보이고 말이야. 선물도 하나 해주고 싶고. 사실은 그 의사가 나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의사입니다.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의사예요. 나를 죽이는 의사예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조가 아니에요. 이 설교를 들으면 기분이 되게 나빠야 돼요. 나는 믿음 생활 좀 잘하고 있는 줄 알았더만 더 잘해야 되네. 아직도 부족하네. 이런 면을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있고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고쳐야 되네. 그래서 나를 고치고 나를 살리는 그런 성도가 돼야지. 일주일 동안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짓고 싶은 지혜 다 짓고 안 갈 곳 안 할 것 다 해놓고 주일날 와도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게 싹군입니다. 싹군. 우시아는 두 가지 앞에서 교만했어요. 첫째, 제사장만 분향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향하지 말라는 제사장들 앞에서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만하고, 그리하면 안 된다고 말리는 제사장들 앞에서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상상도 하지 마시고 연습도 하지 마시고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교만은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에요. 암은 약이 있지만은 교만은 약이 없습니다. 이 우시야 보세요. 딱 한 번 교만했다가 인생 끝낸 사람입니다.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가 그냥 인생 끝장나고 만 사람입니다. 어떻게 형통함과 존귀함을 얻었던 우시야 왕이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습니까? 교만해가지고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끝까지 우리 겸손합시다. 다른 사람이 날 좀 무시하면요, 아이고 내가 이 말 들어도 싸지, 그럼 내가 모르는 게 맞는데 내가 무식하지, 그냥 그리 하세요. 뭘 소매 걷어붙이고 싸웁니까? 누가 날 흉보면요, 아이고 그래도 저 양반이 나의 이런 부분은 더 흉볼 부분이 많은데 그 한두 가지 보고 나를 흉보고 있네.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뽀록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이 다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뭐 이런 말도 듣고 좀 저런 말도 듣지. 좀 여유 있게, 좀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모든 받은 은혜, 모든 축복은 여러분 절대 교만의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짐승도 그리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 이런 은혜 받아놓고 배은망덕하고 배신하고 교만하면 되겠습니까? 개도 그리 안 합니다. 소도 그리 안 합니다. 끝까지 겸손함으로 형통함과 존귀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겸손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도움을 얻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끝까지 겸손함으로 형통함과 존귀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충동질을 하고 우리를 교만하도록 이렇게 만들지만은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끝까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겸손의 걸음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